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작으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비도 오고 또 날씨도 덥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정말 코로나도 또 요즘 막 기승을 부리고 여러 가지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은 기간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매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자칫 교회가 세상 나라로 변질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헌신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초대교회는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순수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또 헌신으로 세워지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이 채워지고 또 거짓된 헌신이 채워지면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헌신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행하셨던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세워져 가야 가장 능력 있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욕심이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분명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교회가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더 견고해졌는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도들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에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를 고치고 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장소입니다. 그때 제가 이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솔로몬 행각은 랍비나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던 교육 장소였어요. 성도들이 또 유대교인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 말은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계속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더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버려두면은요, 더 도태해요. 점점 더 연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배움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울수록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식사하시죠? 네, 요즘 하루에 3끼가 아니라 2끼만 먹는다고 요즘은 말하잖아요. 네, 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어쨌든 하루에 우리가 1끼 이상은 식사를 해야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주중에는 1끼도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요. 식사하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1끼도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매주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죽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예배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연약해지고 결국 영혼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중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죠, 우리 큐티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성경 읽기 하실 때는 많이 신청하시더니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좀 쉽지가 않으셔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신청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적은 인원으로도 그냥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말씀 읽는 것보다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같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더 힘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에 한 가지 아주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나머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주석을 보니까 2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더 이상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니까 그만큼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도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함부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도 분명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더 이상 자신들의 믿음을 감추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이런 불신자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모습을 감추고 그냥 적당히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서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견해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석이 올바른지, 나머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이후부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없어도 적당히 그냥 믿는 척하면서 성도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부터는 자신들의 그런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더 이상 교회에 남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요, 다 믿음이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교회를 정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정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분명하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뭔지, 구원의 기쁨이 뭔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교회들을 보면 배우자의 믿음을 보고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 믿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타인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은요, 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몰라요. 아내 믿음 가지고, 남편 믿음 가지고, 친구 믿음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성도가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은 정작 기도를 안 해요. 나는 기도하는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용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전면허를 처음 따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처음 하면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막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초보 운전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경찰이 부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경찰한테 갔더니 경찰이요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불 켜놓고 다니시오. 밤에 라이트를 안 켜고 그냥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헤드라이트를 켜는 걸 깜빡하고 그냥 운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운전을 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꺼져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 켜져 있고 가로등이 있으니까 운전하는 데는 별로 크게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언제 운전할 때 지장이 생길까요?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 산길을 갈 때 헤드라이트를 끄고 가면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 꺼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켜놓고 다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라고 본문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가야겠다 그래서 막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해야 전해질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은 결국에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경험하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삶의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있나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고 있나요?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아니요라고 한다면 전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그냥 흩어지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혹시
담임 목사가 별로여서. 여러분 혹시 선뜻 우리 교회 나오세요라고 그렇게 추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네. 네. 여러분 정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월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노방 전도를 쉬기로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노방 전도를 쉬고 대신에 관계 전도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전도가 쉬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향해서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고. 그렇게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 받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증인이 되는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성령님은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병든 자가 낫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는요 그림자도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서 사람들이 길가에 침대를 깔고 요를 깔고 거기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렇게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고 삶이 무너진 자들이 삶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처럼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교회를 붙잡으니까 성령의 사도들을 붙잡으니까 베드로를 붙잡으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이 귀한 모습으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된 헌신과 거짓된 모습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하나님 삶에 무너진 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삶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표적과 기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연약해지고 무뎌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워지고 성장해가는 교회와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 뜨거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